너무 덥지요? 도대체 이놈의 더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겼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더위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서늘했고 상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위가 시작된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생겼고, 노아의 홍수 다음에 이 지구상에 더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8장 우리 21절에서 22절 보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다 보기 좋았어요. 다 보기 좋았더라. 원래 이렇게 막 무덥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싹 청소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한 일은 없겠지만은 너희들의 죄와 악을 다루기 위해서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이런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룰 것이다 라고 시작된 게 이 더위입니다. 맞아요. 이 세상은 주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보기 좋고 우리 눈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상태를 보기 좋았더라. 히브리 말로 토브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마다 보케토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 보기에도 좋은 아침 되세요 라고 성경에서 따와서 인사를 하곤 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면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이 세상은 보기 싫게 됐어요. 그래서 신문을 피면 보기 싫은 소식들만 꽉 차 있고 뉴스를 틀면 흉한 모습들만 계속 나와요. 전쟁의 소식과 또 여러 가지 누가 가난 때문에 온 일가족이 투신했다, 뭐 이런 흉한 소리들로 꽉 찬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보기 좋게 만드시려는 작정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탄이 망가뜨린 모든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초로 한 설교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뭐예요? 보기 좋은 상태.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인생이, 이 대구와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리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세요. 언제까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에는 여러분의 가정도 포함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포함되고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는 게 만물이라는 단어. 만물이 보기 싫은, 지금 여러분 가정에도 좀 보기 싫은 부분이 있죠? 무너진 부분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리고 보기 좋은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만물을 누구를 통하여 회복하신다고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신 이유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 예루살렘 땅에서만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 계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무너져버린 세상, 보기 싫은 여러분의 가정, 이러한 모습들을 전부 다 보기 좋게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대표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성경은 이 느헤미야를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뭘로 불러요?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 흥왕이란 말이 쭉 설명드린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토브, 흥왕케 하려는 사람. 맞아요. 느헤미야는 전쟁 때문에 무너져버린 성벽과 그보다도 심하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을 해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그들의 회복의 웃음을 들을 만큼 보기 좋게 회복한 사람. 오늘 주인공을 성경은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토부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흥왕케 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십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이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락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도비아는 그의 종입니다.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조금 있다가는 회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느헤미야를 암살해서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흥왕케 하려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올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흥왕케 하려고 예수가 오실 때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심히 소동하더라 그랬어요. 이 땅을 쥐고 있던 마귀가 예수가 와서 자기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 예수가 오니까 너무나 마귀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왕을 부추겨서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2살짜리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짓까지 해버릴 정도로 회방하고 방해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사탄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불교 신자들 가정에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며느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 오랫동안 우상으로 꽉 차 있던 이 집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시부모님이 막 핍박을 하죠. 남편이 막 교회 못 가게 만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럴 때 두 부류의 며느리가 탄생합니다. 목사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잠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남편이 저렇게 싫어하니, 시부모님이 저렇게 핍박하니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잠시 예수님을 떠나겠습니다. 이런 며느리들이 있고, 어떠한 핍박 가운데도 느헤미야처럼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기 목숨을 암살까지 하려고 했던 회방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흥왕케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으로 다시 한번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모습으로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사흘 동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자회견하고 또 거기에 지도자들 만나고 또 파티하고 그랬을 이 사흘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받아냅니다. 그게 12절에 나오는 거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한 방향과 계획을 하늘로부터 다운로드를 받는데 3일을 보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알고 뛰어드는 사람과 모르고 뛰어드는 사람의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사업을 할 때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그림을 그리고 뛰어드는 사람과 그냥 어떻게 치킨집 열고 나면 손님이 오겠지 하는 사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애를 낳아도 어떻게 길러야 될지 알고 아이를 기르는 사람과 어떻게 그냥 지가 잘하겠지 하는 사람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중요한 첫 사흘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시라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무너져 계시다면 무엇을 해야 우리 가정이 일어날 것을 명확히 알고 지금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 예루살렘 대신 여러분의 상황을 넣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3년 반 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고 올라가셨던 이유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지혜덩어리, 하나님이라는 내 인생의 모든 전후좌우를 꿰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를 알고 계신 그분의 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구하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하면 그 지혜 얻는다 그러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랴.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어느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귀한 간증을 했어요. 우리 부목사가 꼭 만나봐야 된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이번에 대학생이에요. 근데 해병대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에 복학을 하는데 그 사이에 어머님이 옥수수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엄마가 너무 손해를 보고 짓는다는 거죠. 어머니가 파는 건 5,000원인데 마트에 가면 15,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어머니한테 여기 복학할 때까지 옥수수 농사를 이번에 져보겠다 그래서 800평에다가 이제 옥수수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공대생인데 농사를 처음 짓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처음 줘보니까 옥수수가 자라는데 키가 작더래요. 다른 농장보다. 그 옥수수를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이 친구가 이번에 옥수수 농사가 끝났는데 거기서 300만 원을 번 거예요. 큰 액수죠. 휴학생 치고는. 더 기특한 것은 거기 11조를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제가 그 친구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맞다, 네가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너의 가정을 흥왕케 하는 사람.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복학을 하고 농사는 안 짓는데요, 앞으로 자기는 공대생이라. 그러나 네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기도하고, 네가 옥수수 자그마한 걸 붙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너의 가정과 인생을 흥왕케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처음 짓는 농사라도 이렇게 좀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헌물까지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의 축복, 하늘의 지혜로 흥왕케 하시기 바랍니다. 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특별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가르쳐준 내용을 실행에 옮깁니다. 13절과 14, 15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으나 그랬어요. 문들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4km나 됩니다. 이 4km를 재건하려면 건축가를 만나거나 토목공사를 만나거나 관리를 만나야 될 이 사람이 문들만 살펴봅니다. 왜 그러죠? 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문은 두 가지 중요한 장소였어요. 회의 장소였습니다. 그 도시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거기서 회의를 했고, 이 문은 전쟁터였습니다. 옛날 영화 보면 군사들이 큰 나무를 깎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문을 쿵쿵 찌우면서 그 도시를 점령하려는 장면을 떠오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에도 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에다가는 상당히 고위직 관료들을 갖다 놨어요. 그들을 문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볼 때 문직이 그러면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죠. 이 당시에 문직에는 상당한 고위직이었어요. 문 위에는 파수꾼을 세워놓고 그들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 성들로 하여금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해서 탄탄한 수비로 성을 보호하는 그러한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문이 뚫리면 도시는 적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인 그 역사 이야기 중에 만리장성이 무너진 것이 바로 문지기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중국이 오랑캐로부터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만리장성이 얼마나 큰지 달나라에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만든 작품이 만리장성이래요. 그렇게 길고 커요. 속절없이 중국이 오랑캐에게 무너졌잖아요. 왜 그래요? 문지기들 때문이었어요. 문지기들이 오랑캐들에게 뇌물을 받고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웰컴 그러면서 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중국말이니까 환영 그러면서 열어준 거예요. 문이 뚫리면 다 뚫리는 거죠. 이 문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집마다 그 조그만 상자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걸 매주자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쉰이라는 알파벳 히브리 단어가 들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 문을 지키는 자라는 뜻의 약어입니다. 그만큼 문은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가정을 재앙으로 치실 때 장자들, 그 집의 큰아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그랬어요. 문에다가 그런 어린 양의 피를 뿌린 표시가 있는 집은 내가 그 문으로 재앙이 안 들어가고 넘어가겠다. 큰아들을
데려가는 그 재앙이 문으로 안 들어오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의 시조가 되었던 겁니다. 이 문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문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희들의 가정에 문 조심해라, 영적인 문이,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 열렸는지를 점검해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저기 나오는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음부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가 뭐죠? 지옥이죠. 사탄이죠. 사탄이 넘나드는 문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여러분, 많은 가정에 이 문이 열려 있어서 어둠이 들어와 버려요. 마귀가 역사하는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뭐 하는 거죠? 천국 열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19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는, 뭐를 잠그라고? 음부의 문. 뭘 열라고? 천국의 문. 그 열쇠는 뭐죠? 누가복음에 보면 지식의 열쇠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열쇠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지옥의 문은 닫고 천국의 문은 열어라. 그것을 배우는 것이 18절에 나오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배울 교자에다 모일 회자예요. 내 가정에 음부의 문이 뭐가 열리는가를 배우고, 마귀는 어떤 문을, 어떤 가정을 좋아해서 넘나드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막는 방법을 배우고, 이제 그렇게 시달렸던 가정에 천국문을 열어놓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어느 권사님을 꼭 상담해 주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이런 말을 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일본 유학파입니다. 저는 이화여대를 나왔고 우리 오빠들은 다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사는 조그만 공장에 7 형제 자매가 들어붙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추석이나 구정이 되면 모여서 자기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야, 우리 시대에 우리같이 학벌 좋은 집안이 없는데 이렇게 못 사는 것도 기적이다. 이게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저한테 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 가정에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불어넣어주는 음부의 문이 열려있는 게 뭐냐? 미움이에요. 이 가정의 모든 아버지, 삼촌, 고모부, 남자란 남자는 6.25 때 빨갱이들에게 다 죽은 거예요. 이 집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집의 모든 사람들은 북한, 빨갱이 이런 말만 나오면 치를 떨 정도로 미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미움은 사탄을 끌어들여요. 북한, 빨갱이 나쁜 놈들이죠. 그러나 용서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이 가정에 당신의 자손들마저도 그 음부의 권세에 희생양이 되기 원치 않는다면 풀어라. 용서해라. 북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실지 주님께 맡기고 당신들은 용서해야 이 가정에 확 열려있는 몇십 년 동안 음부의 권세가 당신들의 이글거리는 분노와 화와 어두운 마음 꽉 이거를 틈을 트고 들어와서 여러분 가정의 하늘문을 막고 있는 그 음부의 문을 빨리 이 땅에서 풀어야 된다. 회개의 천국이 임한. 여러분, 너무도 많은 가정의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열쇠를 몰라요. 왜 우리 가정의 음부의 문이 열려서 어두운지 가난한지 힘든지 어둠 침침한지 그 음부의 문을 알아차리게 하고 그 음부의 문을 엮고 또 닫고 또 풀어내는 그 지혜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문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떠나지 않지? 우리 가정에 마귀가 좋아하는 문이 어떤 게 열려 있지? 이 가정처럼 미움, 어떤 가정은 음란, 어떤 가정은 잘못된 관계, 어떤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 있음,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으로 회개하고 천국 열쇠로 묶고 풀 때 여러분의 삶에 흥황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문을 돌아다닌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참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오늘 어떤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수천인지 수만인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면서 이 일에 동참하여 50일 만에 전임자가 13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일을 50일 만에 해내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보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 처음에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느헤미야는 첫 3일도 하나님과 기도하느라고 보냈고 문을 다 살펴본 이후에도 들어와서 침묵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침묵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6일 동안 침묵하고 일주일째 소리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느헤미야도 침묵하면서 자기가 할 말을 다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아주 짧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짧은 이야기 내용은 풍부하고 강력해서 그 말이 나가자마자 백성들이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느헤미야를 돕는 역사가 벌어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17절이죠. 17절과 18절에 써 있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 느헤미야가 침묵 끝에 무슨 내용으로 말을 열었어요? 간증했어요. 간증. 18절에 나와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도우신 일, 그게 뭐죠? 간증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닥사스 왕이 원래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안 구한 것도 구해주는 도우미로 돌변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배웠어요. 간증이죠. 이 간증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간증이 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구약을 뭐라고 그래요? Old Testament. 신약을 뭐라고 그래요? New Testament. 테스트먼트가 뭐예요? 간증이란 뜻입니다. 테스티모니에서 나온 단어예요. 성경 전체가 사람들의 간증 덩어리입니다. 아브라함 75세 때까지 아무런 일도 해놓지 못한 쓸모없는 늙은이 75세 할아버지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랬더니 족장이 되고 100세 아들을 낳아서 민족의 아비가 되는 간증.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던 80세 노인네 모세가 주님을 만났더니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바다를 가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 이 성경 66권 짧은 요 한 책을 가지고 전 세계 나라 목사님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거를 반복합니다. 지겨울 것 같죠? 아니에요. 이 간증 하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간증 많아요. 내가 선교사가 된 것은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서 갔더라, 이 말씀이 나를 후려치면서 내가 다 내려놓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인생이 바뀐 분들 무진장 많습니다. 왜냐? 간증이란 히브리 말이 do it again이에요. 당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다시 행해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의 간증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느헤미야의 간증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보기 좋게 재건했던 것처럼, 이 간증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무너졌던 가정이, 무너졌던 심령이, 보기 싫게 된 여러분의 집안의 한 모습이 보기 좋게 흥황되는 역사가 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느헤미야가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신 일,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뜨겁게 막 달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간증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 보기 싫은 부분들이 아름답게, 보기 좋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도 인생에도 여러분을 돕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버트 케네디라는 분이 그랬어요. 어느 조직이든 20%의 사람은 항상 반대하고 비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20% 정도는 여러분을 비판하고 여러분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우리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호롯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19절에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19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업신여기고 비웃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겁을 줘요. 왕을 배반하느냐. 13년 전에 써먹었던 겁주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13년 전에도 이 고발장을 올려서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얘네들이 배반한대요. 이 고발장을 함으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걸 스탑시켰거든요. 이번에 또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막 겁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꽃도 못 피고 그냥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사람들 통해서 밀려올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니. 자기에게 겁주는 상대를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보다, 회방하는 사보다 크신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라요. 왕에게 고발할 거야 하는 순간에 왕보다 큰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간증의 힘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경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 앞에 어마어마한 거인이 와요. 막 욕해요. 이스라엘을 막 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망가요. 그럴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간증을 합니다. 멋진 간증, 하나님이 자기를 도왔던 간증을 하면서 오히려 사울 왕을 다독거려 근심하지 마세요 했던 유명한 간증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하고 골리앗을 물리쳐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했던 그 작은 간증들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합니까? 20절 후반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자기를 향하여 겁주려고 덤벼드는 그들을 향하여 너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국물도 없어라고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공황장애로 쓰러지는 목사님들, 공황장애로 쓰러지는 연예인들, 공황장애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됐어요.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400만 명이 어젯밤에도 잠 못 드는 불면증 환자입니다. 불안, 두려움,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향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주인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뭐예요? 이겼으니. 뭐로?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어린 양 예수가 피를 흘림으로 여러분이 주인 되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 여러분 보호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뭐예요? 간증이에요.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 다윗이 그냥 하지 않았어요. 나 옛날에 사자도 곰도 때려 죽인 경험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저 블레셋 사람 하나쯤이야 그 짐승들처럼 될 거야 하고 골리앗을 맞받아 쳤을 때 골리앗이 속절없이 쓰러지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들이, 회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겁줄 때, 밀려오는 공포, 불안, 이런 마귀가 넣어주는 어두운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눌릴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었던, 내 일생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간증을 생각하고 여기에 꽉 찬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생에 무너진 부분들을 보기 좋은 모습으로 흥왕케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을, 일터를, 세상을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손들, 일터와 하시는 일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